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 만찬과 그 만찬에 참여하는 조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그날의 만찬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전후하여 베푸신 구원을 받아 누린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방인, 본문에선 잡족이라고 표현되었죠. 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는다면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는 유월절 만찬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할례 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이 주님의 성찬으로 교회에 계승되었죠. 그리고 할례의 의미는 세례로 교회로 계승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성찬을 허락합니다. 당시 구약의 교회가 할례 받은 이에게만 유월절 만찬을 제공한 것처럼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성찬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세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구원의 은혜의 식탁인 이 성만찬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가 곧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례가 엄밀하게 상징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교회가 물로써 주는 세례는 사실 성령의 세례를 눈으로 보이도록 만든 예식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죽은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영적인 생명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즉 교회가 주는 물세례의 본질은 소멸하는 불로써 옛사람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 교회가 세례받은 자에게만 성찬을 베푸는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할례 받은 이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계승하는 교회는 세례 받은 자들에게만 주님의 성찬을 줍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유월절 만찬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상징하듯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자만이 구원의 은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곧 깡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멸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 여러 문장이 짧게 반복되는 경우,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이 여러 문장이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 때가 많습니다. 이로 볼 때 여기에서 예언, 곧 말씀 사역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 내용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인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 살며 악을 멀리하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장악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멸시하고 악을 은근하게 즐기며 그것을 정당화하려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소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멸되어져 가면 사실상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저한 죄를 범한 성도,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성도, 이로써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욕보이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성도에게는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은혜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찬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우리에게는 성찬도 구원의 은혜도 같이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성찬도 구원의 은혜도 풍성하게 베풀어집니다. 굳이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가도 한번 시원하게 죄짓고 나면 받았던 은혜가 와르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 곧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주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막의 모든 교우들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권합니다. 우리가 감히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죄를 즐거이 계속하여 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